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전도 운동의 눈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주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제가 잡은 언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의 48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작정된 자는 또 제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초청하는데 강권하여 머물러 있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해서 머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강권하여 머물러 있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달라.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사역자가 가서 메시지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역자가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메시지가 있어야지 제자가 붙는 게 아니냐. 그 말도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믿기로 작정된 자. 또 루디아처럼 준비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권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우리 3절부터 이렇게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은 당연히 헬라인, 귀부인들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로 오직 복음이 되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거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유학도 보내서 또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건데 너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는 지금 로켓도 발사하고 그래서 우주선도 발사해서 달나라도 가고 또 이제 화성에도 가고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교회에서 우주선을 개발해 가지고 화성에 가고 별에도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뭘로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확실하게 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이제 우리 이 다락방이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은 3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복음이 없으면은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고 악령이 공격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이제 나는 이제 축복 받았었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는 뭐 느슨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시작이 됐고,
이 전쟁이 시작됐다면 전쟁을 끝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을 쉬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공격을 받고 당연히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전쟁은 끝납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냐? 요 사단, 마귀,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지금 TV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완벽하게 이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올바른 삶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되면 삶의 중심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쁘지 않아요. 바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지금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불신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악령에게 붙잡혀서 악령의 종노릇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잠깐만, 누가 전도지 조금만 예쁘게 잘 만들고 전도지 조금만 잘 만들어서 이거 불신자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 불신자들이 보면 이거 막 예수 믿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시설을 좀 잘 해놓고 교회를 좀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좀 있는 대로, 그리고 좀 환경도 좋은 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도 뭐냐? 목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치유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질병이 시작되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평생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죽으면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치유. 왜냐하면 지금 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 환자들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질병만 질병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병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게임하는 거, 우리 후대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모든 삶이 귀신의 것만 배우게 돼 있어요. 다 귀신의 것이에요. 그냥 아예 어렸을 때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이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정말 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는 부분, 또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렘넌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네 삶 속에 역사해 나가신다.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그거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당연히 이제는 3단체한테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많이 가진 자는 안식이 없잖아요. 많이 가져도 기쁨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마약이나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없는 자, 가난한 자는 없는 거, 가난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아요. 그냥 있는 자는 쓸데없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늘 상처받고 늘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게 이제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제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오직 복음을 하더라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는데도 오직 복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답이 덜 난 거죠. 답이 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복음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있으면 그 물속에서 그냥 물을 누리면 돼요. 물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면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할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이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고 시간표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역을 해야 되죠.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역을 해줘야 되겠죠. 너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 수첩을 해라.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시기도도 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도 받아라.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이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준비가 안 되어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제적인 게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다락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30년 동안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그럼 전체가 다 원네스가 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원네스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오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제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오직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